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길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네, 여기가 살짝 울리니까요.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강하죠. 인류 역사는 어쩌면 누가 힘, 즉 권력을 차지했느냐 하는 사실을 연대별로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이 그렇습니다. 동양으로 보면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고인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 또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웅장하죠.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은데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요. 콜로세움에.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근처에 고척돔 있죠. 고척돔 가보신 분. 네, 여러 사람들 있을 겁니다. 고척돔에서 지난 2017년도 빅뱅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갔었다. 빅뱅 팬이 없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때 2017년도 빅뱅 10주년 콘서트 때 그때 역대 최대 수용 인원 고척돔에서 몇 명이 들어갔냐면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고척돔 몇 명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3만 5천 명이 들어갔다 그래요. 꽉꽉 채워 3만 5천 명.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운 로마의 콜로세움 몇 명 들어간다고요? 5만 명.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게 기술력이죠. 로마인들은 어떤 곳을 정복하게 되면 우선 그곳에 신전을 짓고 그리고 이 콜로세움을 지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여기는 로마의 도시구나 이렇게 딱 보일 만큼 로마의 분위기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을 만큼 힘이 세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5만 명 들어가는 그 웅장한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건물을 보면서 콜로세움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을 만큼 로마는 힘이 굉장히 세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권력이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결정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권력이란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 권세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돼서 많이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두려운 존재, 뭡니까? 죽음. 인간의 원수와도 같으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로마가 한 시대를 장악했던 대단한 제국이긴 하지만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명백백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구속사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는 그 시간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권세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승천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뒤에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 5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마가복음 16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대기권과 성층권 밖에 있는 그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겼다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냐? 사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좌표는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분명 실제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란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면 그분이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일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란 다시 그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취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그럽니다. 낮아지심.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보잘것없는 처지에 사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겪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28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다면 높아지심 사건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죽은 지 사흘째 다시 살아나시고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뭡니까? 승천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승천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그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 그게 바로 승천이죠.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신 것이 바로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왠지 우리는 성탄절이랑 부활절에 묻혀서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속자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잘 안 믿죠. 그저 성서 속에 나오는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이야기,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로 이런 뭐 부활이나 승천 사건을 취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아까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했죠. 그 가운데 이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고백은 하지만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어떤 깊은 고민과 이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같은 이런 중대한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고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죠.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호련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덮었다. 그때가 시간적으로 언제냐면 정오 시간입니다. 정오면 해가 가장 밝을 때인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그 영광의 강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엄이 있는지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내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지 않는 기독교도 참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천에 대한 의의뿐만이 아니라 승천이 주는 어떤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승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 말씀 중에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른쪽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대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개역개정으로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야, 예수님 2000년 동안 하나님 오른쪽에 그럼 계속 앉아 계신 거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어디 눕지도 못하시고 침대도 없고 눕지도 못하고 허리 아파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2000년 동안 앉아 계시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또 하나의 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자리,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으로는 임재를 우리의 시야에서 거두어 가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순례자로 남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과 함께 거하심을 중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권세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실까요? 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왜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실까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주신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즉 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죄와 사명과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이라 그랬죠. 여러분, 오전에는 선교 헌신축제를 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이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지난 3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지구촌 교회 개척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교회를 모델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 나오죠. 성령 충만한 가슴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델로 삼으셨대요. 적은 힘으로도 큰 사명을 감당한 교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작은 힘을 가지는데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너무나 작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재능도 없고 남들처럼 잘나지도 못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또 모델로 삼으셨대요. 처음에 그 마음으로 꾸준히 선교한 교회. 아시아 선교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도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러시아 공산국가에 최초로 개신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과 같이 사할린에 있는 교회. 잘 보면 담임 목사님 굉장히 젊으셨을 때 모습이 나오죠. 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내 만족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일꾼이 없어서 도무지 하나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분, 유대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괴라고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여인들은 이 숫자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얼른 식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밥이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너무 기쁘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너무나 흐뭇하셨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한 영혼은 그 사마리아 여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시장하신데도 안 먹어도 나 배부르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자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이 땅에 없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기에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심을 헤아린다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에 편승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비전과 이 목적 없이 인생을 살면 마치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뱅뱅 도는 인생, 뱅뱅 도는 비행기처럼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허무함에 빠져 있고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하면서 성교 헌신제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과 비전을 가슴에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권능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라게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의 그 끝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맞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구나, 나의 든든한 피난처와 지원자가 있구나 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 목적,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그 파멸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예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필요하시면 그 로마 제국도 복음화 시켜서 사용하셨잖아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 모든 인류 역사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근시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과 비전, 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특별한 영상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고 주는
사랑은 담요이다. 담요처럼 튼튼하기 때문이다. 지구촌교회란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호흡이다. 나를 숨쉬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시고 생임을 주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랑의 공동체다. 나에게 지구촌교회란 제2의 가족이다.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힘들 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구촌교회는 편의점이다. 왜? 왜냐면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나도 하나 가보고 싶어. 지구촌교회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지구촌교회 33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지구촌교회 33주년 축하합니다. 지구촌교회 33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구촌교회는 선교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향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선교사역은 세계 각국의 선교사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그리고 각 선교기관을 돕는 후원 협력 사역으로 진행합니다. 전 세계 32개국에 파송된 69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정기적인 재정 후원과 기도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교 사역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 33개 교회를 기도와 재정으로 돕고 있으며 48개 국내외 선교기관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다양한 통로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선교 사역은 다양한 모습으로 섬깁니다. 하사랑 공동체를 통해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물된 동산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지역 학생을 돕고 있으며 협력하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으로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구제와 장학을 지원합니다. 또한 은혜채플 9층과 10층 선교관 운영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는 보건소와 병원의 선별 진료소에 간식 세트를 제공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보호입니다. 아주 활발하고 다양하게 선교 사역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하신 그 사역에 박차를 가하셔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익을 보고 우리 또 세계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열심히 더욱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입니다. 지구촌교회 33주년 창립 예배와 선교 헌신 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전 세계를 향해 교회와 함께 다가가시는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운동이 조봉희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인들과 함께 모든 성도인들까지 함께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 생명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교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민족에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지구촌 교회와 조봉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구촌 교회의 선교 사역은 시대적 선교 환경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대부도 송신소와 백년도 중개소 설립을 위한 헌금을 통해 북한과 중국 대륙을 향한 방송 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하였고, 선교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접근으로 가는 선교가 아닌 오는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중국인 유학생 선교 사역을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일민 사역을 통해 통일한국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컴피션과 함께 934명의 성도님들이 814몇 명의 어린이들을 1대1로 결혼해 작년 한 해만 총 4억 7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난 33년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지구촌 교회 선교 사역은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교회 존재의 본질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 함께 교회로, 다 함께 글로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계속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도우미들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반주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초대에 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희망하시는 분들 이 선교 헌신 작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며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라고 쭉 설명이 나왔는데요. 자신은 선교를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나는 선교에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활동,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또 물질로 또 재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이 작정서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비전 트립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나누고 함께 코로나 기간이지만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선교 헌신 작정서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역에 기도하심으로 또 재능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또 물질로도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정서에 보면은 매월 뭐 얼마 또 작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꼬지함에 보면 봉투함에 보면 선교 헌금 이 봉투가 있습니다. 요거 작정하셔서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내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매달 마지막 주에 선교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네, 이 시간 우리 도우미들 다니실 때 지금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이 선교 작정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여기 밑에 뜯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꼭 챙겨 가셔서 다음 주일날 아니면 주중에 나오셔서 교회에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인생 살면 그냥 뱅뱅뱅 돌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걸 향해서 내 삶을 드릴 때 그 인생은 결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 정말 짜임새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시간 1, 2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이 일을 위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지구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나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풍토병으로 순교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정말 그 핏덩이 같은 자녀들이 그냥 열어 죽는데도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 다 하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용하기 원하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으로,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교의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에 하나님, 저도 동참하고 저도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비전을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님 물이 바다 덮 같은 주여 강을 지으소서.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우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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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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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영원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모습 여전히 연약하고 정말 넘어지기 쉽고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과 행복을 꿈꾸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품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승천하신 예수님 온 땅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지상 명령을 부르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내 인생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 마인드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을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예수님,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한번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인재들을 얻는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일어나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 품고 이 비전 품고 내가 하루하루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지금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의 마음 품고 이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그 비전을 품으며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나의 인생 그렇게 드려지고 쓰임받기 원한다 결단하며 소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